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으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같이 읽으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며칠 전에 그 정유라 씨인가요? 왜 최순실 씨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인터뷰 기사에 났더라고요. 하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계좌까지 내보내면서 그랬습니다. 아마 최순실 씨가 어깨 염증이 많이 재발돼 가지고 또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근데 수술비가 많이 나와서 감당이 어렵다고 도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최순실하고 정유라가 누굽니까? 한때는 너무너무 잘 나갔던 모녀잖아요. 근데 너무 안 됐어요. 학교 학력도 취소되고 또 정말 사는 게 어렵다. 죽지 못해 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혼하고 자녀 3명 키우는데 너무 어렵대요. 제발 좀 도와달라 하는데, 이야, 저분들이 왜 처리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높아지려고 했잖아요. 한때는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 재벌 회장들도 그 앞에서 쩔쩔맸잖아요. 그렇게 교만하다가 한순간에 꺾이니까 이제는 제발 도와달라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거 보고 참 교만이란 건 위험하다. 왜 우리 보통 그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험물 취급주의 딱 붙이잖아요. 택배 보낼 때도 취급주의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교만이 생길 때마다 위험물 취급주의 이거 딱 붙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교만하면 망하잖아요. 교만하면 힘들잖아요. 정말 교만하다가 무너지고 망하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그래서 참 교만을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분이잖아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낮아짐의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잖아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생적으로 낮아진 사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험물 취급주의 이런 거 붙일 필요 없어요. 신자는 낮아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낮아짐으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아멘.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그 장로님 한 분이 수요 예배에 오십니다. 장로님이 한때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어요. 이 장로님이 이 어려움 겪을 때 자기는 그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 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똥이다 그랬대요.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생각하고 똥처럼 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래요. 마음이 불편한 건 언제 불편합니까? 내가 올라가려 하고 남보다 이기려 하면 그때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근데 나는 똥이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고 수요일날 같이 고백을 나눴습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나는 똥이다, 그죠? 그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낮아지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이 교회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자꾸 높아지려 그래요. 자꾸 중요한 인물이 되려 그래요. 자꾸 명예를 얻으려 그래요. 자꾸 중요한 사람이 되려 그래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킵니다. 그 이마에 붙이고 싶어요. 뭐라고요? 위험물 취급주의. 가까이 가면 당합니다. 위험물이에요, 그 자체. 크려고 하는 사람, 중요한 결정을 하려 하는 사람, 중요한 인물이 되려 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저도 목사지만 왜 저라고 좀 큰 인물이 되고 싶은 그런 생각 없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 길 따라 쭉 저기 아파트 단지가 이어지는데 보니까 이 건물이 있는 교회가 2개밖에 없어요. 침도교회가 우리 교회. 야, 그 드는 마음이
빨리 우리 교회 부흥해서 침례교회 앞서야 되겠다, 이 마음이 딱 들어요. 나도 좀 이 성공한 목사 좀 돼보자, 나도 큰 사람 좀 돼보자, 이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내 마음에 붙여야 되겠다. 뭐 붙여요? 위험을 취급주의. 요 마음 가지면 망한다 이거. 하나님이 이걸 밟으시려고 22년 동안 개척교회 하게 하고 이렇게 밟아놨는데 이게 또 올라오더라고요. 참 제 약점이 보니까 수치 당하는 걸 제가 못 견뎌요. 제가 어떤 선배분한테 한날에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보고 딱 말씀하시면서 이 벌레 같은 놈이 그러더라고요. 와, 그날 밤에 참 한숨도 못 잤어요. 이 벌레 같은 놈이 이 소리 듣고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웬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나 뭐죠? 이 벌레 같은 날. 그 찬양은 제가 너무 은혜롭게 찬양해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근데 실제로 벌레 같은 놈 이야기 들으니까 잠을 못 자겠어요. 야, 수치와 멸시당하는데 익숙하지 않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낮아진다는 게 뭐예요? 그런 수치를 감당하고 그런 멸시를 받을 때 맞아요, 내가 벌레 같은 인간이에요, 인정하는 게 낮아지는 건데 그거 아직까지 못하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낮아짐의 천국을 경험하십니까? 낮아지는 거 기쁘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멸시받는 거, 수치당하는 거 못 견뎌 하십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말 한마디 좀 잘못해가지고 교인들 삐질까봐 제가 제일 무서워요. 누가 삐졌다는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걱정이 돼요. 저분이 또 삐졌구나. 그래서 한번 우리 수요일날 모인 교인들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결정합시다. 교회에서 삐지지 않기. 나는 삐지지 않겠다. 이게 안 삐져야 되는데 자꾸 교회는 살다 보면 삐지는 일이 발생해요. 우리도 한번 선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 풍성한 교회는 따라하자. 풍성한 교회는 삐지지 않기. 삐지지 않기. 나는 삐지지 않겠다. 나는 삐지지 않겠다. 딱 마음에 결정하세요. 내 남은 여성에 삐지는 거 없다. 수치와 멸시를 딱 받았을 때 아멘. 야, 이제 하나님이 예복을 입혀주시구나. 여러분, 수차 멸시 당하는 건 마태복음에 보니까 왕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멋진 옷 한 벌 해주셨네. 예, 수치 옷, 멸시 옷은 멋진 예복을 입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낮아짐을 못 견디는 분들이 있어요. 낮아지는 거. 갈수록 잘 돼야지 자꾸 낮아지니까 못 견뎌요.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내 주위에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들이 있어요. 왜 쫓겨났나 보니까 자꾸 교회에 교인이 준다는 거예요. 자꾸 교인이 주니까 목사님 내보내더라고. 왜 저렇게 낮아짐을 감당하지 못할까? 낮아질 수 있잖아요. 교회 작아질 수 있잖아요. 왜 교회가 자꾸 커야 돼요?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교회가 작아질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낮아짐에 대한 준비가 안 됐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어린아이 죄가 되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어린애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낮아지지 않는 사람, 낮아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결단코 천국에 안 어울린다 말씀하십니다. 크려고 하는 거, 크기만 원하는 건 천국에 안 어울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분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멸시와 무시를 스스로 당하신 분이에요. 낮아지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 제자들이잖아요. 그 낮아짐의 길을 가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 본성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거 안 좋아해요. 원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마디 들으면 못 견다는 게 우리 본성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이겨내야 하나님의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는데, 낮아져야 높일 거 아니에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하늘까지 올리시는데, 안 낮아지려니까 하나님이 높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낮아져야, 그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이 높이시는데, 안 낮아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이게 높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갑갑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낮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낮아짐의 축복을 경험할까요? 낮아짐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될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절 따라하시죠. 신자가 낮아짐으로 천국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시죠. 망신당하는 삶을 산다. 시작. 망신당하는 삶을 산다. 낮아지려 않으면 망신당해요. 우리 신자들한테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망신을 줘버리세요. 망신 중에서 가장 큰 망신이 무슨 망신이에요? 개망신. 개망신 당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자문해 보니까 6,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교만한 눈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거짓말, 친구 미워하는 거 여러 가지가 6, 7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 교만이라 그랬어요. 높아지려 하는 거, 크려고 하는 거, 자꾸 중요한 사람 되려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싫어하는 첫 번째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목을 꺾어버리십니다. 가만 안 놔둬요.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예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대로 행하십니다. 낮아져 보세요. 낮아져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꾸 높이는데 어디까지 높여요? 지극히 높이신다. 돼서 하늘까지 높이신다. 대체 가늠이 안 돼요. 어디까지 우리를 높이실지.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지극히 높아짐을 경험하는 교인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헤롯 아그리빠라는 그 왕이 있어요.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요 사람이 말빨이 좋았는가 봐요.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연설을 했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연설을 쫙 하는데 사람들이 아부하려고 연설을 딱 하니까 박수를 와 치면서,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뭐예요? 신의 소리다. 신의 연설이다. 막 일어나서 막 박수치고 앵콜 부르고 커튼콜하고 별거 다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너무 업이 돼가지고 교만해졌다 돼 있어요.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12장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뭐예요? 죽으니라. 자, 다시 읽을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신의 목소리예요. 벌레 먹혀 죽는 사람이.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목을 꺾어버리세요. 어쨌든 간에 살 길은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벌레에 먹혀 죽는 사람이잖아요. 벌레 같은 인생이잖아요.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멘.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낮아질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 하시죠. 보너스를 기대하라. 시작. 보너스를 기대하라. 아니, 무슨 보너스를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아지는 자에게 뭘 주세요? 하늘에 보너스를 왕창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왕창. 말씀 보시죠. 19장 13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사고 기대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이거 뭐예요? 애들은 가라 나온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때 예수 14절 뭐라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낮은 자. 너희가 무시하지. 애라고. 돈 안 된다고 뭐라 하지. 근데 저런 자의 것이야. 낮아진 자. 돈 없는 자. 저런 자의 것이야. 낮아지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낮아짐을 경험하는데 왜 십자가를 견디셨어요? 견딘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견디시죠?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보너스를 기대하고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수치와 멸시를 당해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안 해도 되는데 기꺼이 낮아져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같이 살다 보면 사람은 다 마음에 악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요. 그러면 창피하고 쪽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같이 살면. 근데 그때 뭘 해야 돼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멋진 예복을 입히시구나 나를. 하나님은 얼마나 상을 주실까, 보너스를 주실까. 아멘 하고 수치와 멸시를 기쁨으로 받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주님을 앉혔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의 자리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12절 한 번 더 하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요즘은 이 매일 성경 가지고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딱 한 명이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는가를 모르겠어요. 먹을 거 있어서 막 거기에 정신이 팔렸는지 뭔지 한 놈이 예복을 안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예복을 안 입었니? 하니까 유구무원이건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복은 제가 보니까 딴 게 아니라 낮아짐의 예복이에요. 하늘 왕국의 잔치는 딴 거 필요 없고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예복이에요? 낮아짐의 예복. 따라하시죠. 낮아짐의 예복. 낮아짐의 예복. 낮아짐. 큰 자가 되려 안 하고 자꾸 섬기는 자가 되려는 거 낮아짐의 예복입니다. 그게 천국에 들어갈 조건이에요.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까 당연하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나도 낮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예복입니다. 예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멋진 옷을 때때로 한 벌 해비십니다. 뭐예요? 때로 수치를 당하게 하고 때로 쪽팔리게 하고 때로 부끄럽게 만드셔서 예복을 그때마다 한 벌 한 벌 해비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야 멋있다. 정말 멋있다. 아멘. 제가 그 설교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이 벌레 같은 놈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게 예복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천국의 멋진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멋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낮아져 보세요. 정말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따라하시죠. 그 장로님이 했던 고백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는 똥이다. 시작.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한번 시작. 나는 똥이다. 잘 안 나오세요? 해보세요. 나는 똥이다. 그래 해버리면 그때부터 마음이 그리 편안해져요. 그게 아니면 자꾸 분해요. 저게 나를 어찌 보고. 한 번씩 이제 그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잖아요. 그럼 옆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옆에 분들이 대화하는 게 들려요. 술 먹는 분들이. 근데 가만히 듣게 되면 주로 대화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가 나를 어찌 보고 맨날 이 이야기야. 맨날 지가 나를 어찌 보고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무시당했다는 거예요. 그거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똥이다 믿기 때문에
뭐라 하든지 간에 예복을 입혀주시구나. 아멘. 한번 더 하시죠. 나는 똥이다. 나는 똥이다. 예, 배설물로 여겨버리는 거야, 나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래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낮아짐으로 천국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시죠. 놀라는 삶을 산다. 시작. 놀라는 삶을 산다. 나는 나를 낮췄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를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내가 낮추면 밟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도들 자꾸 높이는 거예요. 아멘. 말씀 보시죠.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받는 낮아진 멸시 수치는요,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제가 마태복음 24장 보면서 금요일인가요? 설교하면서 너무 말씀에 제가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끝이 언제입니까? 징조가 뭡니까? 묻는데 징조는 딴 거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많이 생기는 게 이 세상 끝의 징조고, 이들을 통해서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게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징조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끝까지 이를 악물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삐지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지극히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제가 유튜브 저도 봐요.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유튜브 영상이 뭐냐면 시골교회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거. 그거 제가 즐겨봐요. 그거 보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 시골 산골짜기에서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데 보니까 저보다 훨씬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할머니 3명 4명 끌어안고 사역을 하시는데, 와, 참 죽 써드리고 시골 가서 농사해 드리고, 그래서 할머니 한 명 한 명을 전도하시더라고요. 전도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앞에 설교 준비를 쭉 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젊은 목사님 똑똑하신 분들이 설교 준비를 대단히 해도 그 할머니들이 들을 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렵게 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이 똑똑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들을 기가 없으니까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나는 일단 감사하고, 두 번째는 창피하고, 나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이 저 시골에서 할머니 몇 명 붙잡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인생을 보내시구나. 참 낮아지신 분들이구나. 제가 자랑할 마음이 1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분들 보면서. 그 제가 일부러 봅니다. 그래서 이야, 저게 낮아짐의 삶이구나. 저게 낮아짐의 삶이구나. 저렇게 살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은 한국교회 무너진다, 시골교회 황폐된다, 별소리 다 해도 저는 그 영상 보면서 안 믿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살리시겠다. 저게 낮아지는 사람들이 있으니 하나님이 저들 얼마나 높이 들어 쓰시겠나 하는 마음에 기대가 돼요. 아멘. 자, 깜짝 놀란 건 시골교회 목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깡촌 시골에서 아이들 3명 4명 키우는데, 시골교회 목사는 왜 애가 많아요? 애를 많이 낳아요. 뭐 할 일이 없나? 3명 4명 5명 그래요. 근데 걔들이 참 보니까 탁월하게 자라더라고요. 쟤들이 한국교회 지도자가 되겠다, 큰일 하시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지면 지극히 높여 가십니다. 아멘. 그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춰가는 그 천국을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낮아짐의 천국을 소개하시니 감사합니다. 낮아짐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낮아짐으로 예수님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의 행복을 받게 하시고 날마다 놀라는 삶을 살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